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방송교회와 또 방송교회 또 이렇게 많은 지역방송에 정말 부끄럽고 또 너무나 부정해서 잘 안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수희 목사님의 그 인바이팅이 1년 전에 저를 초대해서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오게 된 것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보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0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무술년 새해가 들었었죠. 극장가에서는 충무로의 그 한류 영화가 이 찬바람이 깃발나며 영화 명량을 뛰어넘었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신과 함께 지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베테랑 사역자들 앞에서 또 아름다운 선교방송 개국 1주년에 무슨 세상적인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름다움에도 뷰티, 이 뷰티에 그 티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악을 알아야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영화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본문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과 함께 영화는 서두의 저승, 지옥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만이 된다라고 시작합니다. 살인, 낙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을 어기는 이 7개의 지옥, 7개의 죄를 재판해서 지옥, 아니면 연옥에서 재판해서 무사히 통과한 이 망자만이 환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불교의 저승과 캐톨릭의 연옥을 믹스한 영화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느꼈습니다. 뭐냐? 천국과 지옥, 이것을 심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연상하겠습니다. 아멘. 영화 속의 주인공은 김자홍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사히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과 함께 7가지 재판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 김자홍은 119 소방대원으로서 화재가 난 그 건물 안에 뛰어들어가서 어린 여자아이를 구출해서 건물 밖으로 높을 타고 내려옵니다. 여자아이는 무사하게 생명을 구했지만 본인은 결국 죽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악이 득시하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면 의를 해야 한다.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죽게 한 그 원인에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그 죽음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간접적인 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 영화에서는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잘 실감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떨까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 재판이 이제 들어가는데 7번째 재판이 천륜을 범하는 죄였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 그 동생의 그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느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를 한 번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고시 공부하는데 생활비 이것 조금씩 계속 보내주고 집에를 가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천륜을 위반한 죄다라고 재판장과 검사들은 이 지옥에 대한 형벌을 내리려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의 어머니는 재판장에게 눈물로 고소를 합니다. 내 죄가 있어서 그랬다. 내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천륜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이 어미가 이 천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 내 탓이라는 그러한 간청으로 이 재판장과 또 이게 검사들을 감동을 시켜서 다시 환생, 부활케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치료의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합리화라고 하는 이 명목 안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혀준 데 있어서 사랑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영화의 어머니의 사랑은 십자가에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역자의 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사역자의 길은,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 3장에서 쭉 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다, 미래도 아니다, 현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사역자의 그 믿음의 마라톤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에는 적당한 휴식과 또 여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경주, 하나님을 사역을 하면서 휴식을 할 때나 또 여가를 즐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평창의 주에 있는 산을 돌면서 그 산의 이름을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을 올라갔어요. 1288m 정상인 기록봉에서 이 치악산의 이거 한자가 꽁치자에 큰 산 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바꿨어요. 다스칠자, 악악자, 악을 다스렸어요. 평화가 창성되게 하는 평창 올림픽이 되게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10월 마지막 밤에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역자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쟁기질 한다는 것은 논이나 밭을 갈아서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작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심령의 밭도 길가와의 같은 밭이 있고 또 돌다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옥토와 같은 이 영혼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난일에 내어 있으면은 제대로 그 영혼의 쟁기질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뒤를 보다 망한 노새서 그 추천처럼 뒤를 돌아보고 뒤에 그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 아름다운 성경방송이 2주년, 3주년, 10주년 이렇게 쭉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콜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줄로 압니다.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어요. 표대를 향한다라는 이 뜻은 표대를 바라보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자 하나님은 독사를 풀어서 불원의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높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역자는 예수님이 전부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성경방송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한 해를 가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고 또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잊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쉽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무술년 견해해에 하나님께 충견이 되시기를 또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